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오늘 이야기는 두 이야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이 이제 늙음에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는 이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의 나이가 가는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사사의 직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이가 드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는데,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준인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그 따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이익을 따라가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고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판결을 굳게 한다, 이 부분인데,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무죄가 돼요. 그래서 무전유죄가 되고 유전무죄가 되는 이러한 어떤 판결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의 중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판결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이익과 어떤 뇌물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가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우리가 공동체를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이,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두 기둥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속에서 이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첫 번째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의 그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부분이라서,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의 기둥인데, 기둥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일이 바로 이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 5.18, 5.18이었는데, 광주 민주운동의 5.18이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이제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그들이 했던 만행이 지금 다 드러나고, 아직도 밝혀져야 될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때의 판결들, 이런 판결들이 권력에 우리가 결국에는 늘려서 판결을 굳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과
뇌물뿐만 아니라 힘에 의한 판결을 우리가 굳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넓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이것은 기둥을 흔드는 위협적인 일이었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쉽지가 않아요.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는 그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봐도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는데, 보는 것만으로 그 자녀들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경험 속에서 사무엘이 올곧게 자랐던 것처럼 아들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아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만남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이런 만남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그의 아버지처럼 그랬을 텐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는 이런 삶 속에서는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죄성, 이것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 따르라 라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따르라,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나를 보고 따르라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주성, 이런 부분들이 또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핑계죠.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으면 당신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사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들들이 이제 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여 주시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세우거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말하기가 참 우리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은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어떤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준을 보면 모든 나라,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항상 기준이 세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기준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 이 기준, 이 기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주어서 이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사사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그런 부분인데 왕은 이제 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왜 위험한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보면 사사의 제도는 사사 제도는 이 사사를 세우고 폐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되면 이것은 사사 제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왕정제도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사람이 왕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세습되죠. 중요한 것은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세습이 더 전통이 되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제가 볼 때 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명하고 세우는 것인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사는 세습의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는 것인데 사무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기는 해요. 사사 제도 자체가 세습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왕정 제도는요. 여기서 보면 그냥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세습되는 제도가 되죠. 제도예요. 이 사사 제도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스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사사 제도가 아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제도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들을 때 이것을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죠. 자신들의 아들의 부족함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사의 제도를 핑계 삼아서 하려고 했던 부 속에서 자기 아들들이 핑계의 이유가 되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기뻐할 이유가 아니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황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름을 인해서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일종의 어쩌면 사물처럼 우리가 필요하면 쓰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고 선택은 너희가 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왕의 제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제도의 우승과 이 제도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나는 이제 주님만 믿겠다. 주님만 따르겠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부분인데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허거하게 하고, 그렇죠? 귀한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게 병거와 말을 억거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아서. 자, 이 부분입니다. 내 귀한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과 50부장을 삼는데, 그러면서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천부장이 되는 권력, 50부장이 되는 이 권력을 또 기뻐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또 다른 작은 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왕정제도의 요구는 결국 왕의 제도 속에서 이 요구사항은 사실 인간의 욕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천부장, 50부장은 또 작은 그 부분에서 자기 왕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나라,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제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쪼개지는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는 왕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왕정 제도의 오염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왕들, 이 왕들을 재생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끊임없는 왕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게 하고 다 노동에 동원되는 거예요. 장비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왕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왕정 제도가 유지되기 위한 이 수많은 노동력의 착취, 이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런 것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 왕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되는, 그래서 험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하겠느냐. 또 말씀합니다. 너희의 포도와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 그리고 감람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착취가 있어요. 착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왕정제도를 보면 결국에는 이 왕정제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결국엔 노동력의 착취.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게 되는 자기 자녀들의 노동력의 착취죠. 그리고 어떤 이 재산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죠.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산을 착취하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곡식과 포도의 소산의 11조를 거두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금이죠.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착취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착취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결국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제도 속에서는 결국에는 그 사회는 결국에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요. 왕을 중심으로. 예. 모든 것이 왕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너희가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떼의 10분의 1. 그래서 결국에는 종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 종이 될 것이다.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왕을 그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것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이 노예가 되는 이 길이죠. 왕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 왕정제도는 결국에는 이것을 만든 순간부터 그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의 길을, 노예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아들도 훌륭한, 어떻게 보면 사사를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왕은 세습인데 그 다음의 왕이 하나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왕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어디까지 인도하게 돼 노예로 종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쟁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몰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백성이 우선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본원적으로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른 나라들 같이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이 탐욕,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분출되는 그들의 욕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우상은 결국에는 신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든 것이 우상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좀 다시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조차 그 위에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강력한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결국엔 그들이 세우는 왕에 의해서 자신들이 노예가 될 것임을, 왜냐하면 내가 백성들의 욕구와 왕의 욕구가 만나게 될 때 누구의 욕구가 더 크겠어요? 권력을 쥔 왕의 욕구를 이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위험한 길을 그들은 거침없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대리만족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선한 왕의 이 다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욕구로 인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 듣지 않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오늘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경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으신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거부당하는 사자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나 실상은 노예가 되는 그 길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죄성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리 만족으로 왕을 세우고 신하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콩고물을 먹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 나가며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우고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셈의 음성까지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 또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가 있다는 것 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